창세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있고요. 또 10장과 11장에 가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서도 1절에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37장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겠죠. 36장에서 이미 에서에 대한 그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다루었고 이제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를 다루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깝게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한 사람의 일생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일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가인의 족속,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을 제외한 함과 야벳의 족속, 그리고 이삭이 낳았던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에서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던 4장과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들은 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족보를 즉시 대조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37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가죠.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즉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이어져야 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요셉이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러내 보여주는데 야곱의 족보를 만들어갈 때에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도 읽었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본의 아니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야곱과 그의 70명의 자손들은 430년 동안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으로 불어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가고요. 요셉의 명령을 통해서 해골을 들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향해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개인의 일생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36장에서 에서의 대비하에 37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요셉을 먼저 꺼내서 요셉이 야곱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야곱의 후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또한 야곱의 족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쭉 이어가시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고 그 여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에게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의 채색 옷을 입혔던 것, 그것은 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요셉도 야곱에게 와서 자기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의 성격도, 그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 하지만 멀리 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내 삶을 즐기는 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상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잘못 이해하죠. 요셉은 마치 자기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형들은 동일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들을 장차 크게 만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계획이고 설계도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일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 때문에 더 우쭐한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기는 했어도 긴가민가 했던 겁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자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요셉에게만 편애하는 그런 일들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지만 야곱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요셉도 그것이 자기 개인의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받아들인 거고 형들도 자기들보다 요셉이 왕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너에게 엎드려야 되느냐, 야곱도 해와 달이 별에게 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느냐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죠. 야곱의 족보가 어디에서 진짜로 나오냐면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46장에 가야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진짜 사실상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시작되어서 46장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그때까지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46장 가서 야곱의 족보가 기록될 시기에는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앉아있는 그곳에 그의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했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 또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흔한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자기 꿈을 가지고 가서 자기 형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형들과의 사이를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여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깊이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을 때 그 일하심이 우리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 일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일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나를 높이 세우려는 의도에 사용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갑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꿈꾸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현실에서는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요, 현실은 그 꿈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곱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며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그의 뜻을 대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을 형들 앞에 자랑하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그는 자기의 현실 앞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명령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서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지만 그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안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가 주신 그 명령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한 삶은 여기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나타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나타나죠. 그런데 그 나타남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하여져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의 힘을 다하는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인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핀 것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족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 성격이 있어서, 내 성향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오판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상황에서,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손해나고, 내가 느끼기에 고통이고,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아픔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지요. 팔려가는 삶 속에서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